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후의 말씀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으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정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깊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5장에서도 계속하여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그 죄목을 고발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발과 심판의 선언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금 다루셔야 하는지에 대해,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애타는 마음을 알아주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으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들어라, 똑똑히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3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촉구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반드시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똑똑히 새기고 귀담아 듣고 제발 좀 알아먹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은 이놈 새끼들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제발 좀 알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중에라도 빨리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너희의 그 심각한 상태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우리 잘 살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뭐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러면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안일하게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적당히 약으로 고칠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수술로 고칠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망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의 상태가 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래? 그러면 뭐 소망이 없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알고 깨닫고 그래서 적당하게 회개하지 말고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망하는 것이 이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껏 움켜쥐고 있던 것들,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잘 망하려고 결단하고 잘 망하려고 애쓰는 것이 이들이 해야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들을 다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것을 위해 설령 평생을 죽으라고 고생하고 살아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옳은 거 아니야, 그거 버려야 돼 라고 하시면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똑히 듣고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토해내고 다 벗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고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아니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생각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보면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 갈 때까지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깊어졌다라는 것이 이들의 절망적인 문제였습니다. 첫째, 탐욕에 이들은 너무 깊이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덫과 그물은 짐승과 물고기를 잡으려고 몰래 이렇게 놔놓은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역자들이란 1절에서 나오는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만 지금 못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부가 다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살상은 단순한 강도나 살인이 아니고요. 선지서 전체를 보면 보다 많이 가지기 위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들이 대놓고 그렇게 하였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의식이 온 사회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에 편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덫과 그물의 의미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들의 탐욕이 갈 때까지 갔느냐면 가장 영적인 것을 이용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미스바와 다볼산의 의미입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끈 영적 대각성과 부흥, 영적 승리의 성지이죠. 다볼산은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끈 영적 부흥과 영적 승리의 성지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겠는데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등쳐먹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사람들이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갈취하고 또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하여서 사람을 조정하는 그런 죄악들을 그냥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고 탐욕에 찌들었으면 하나님도 전혀 겁내지 아니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요, 그게 발전의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이들이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음란한 생각이란 당시 가나안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의 방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문화가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 방식, 좋아하는 것들을 다 똑같이 따라가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음란한 방식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찼다라는 것, 즉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활동을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그 멈춰버리고 오히려 따라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의지도 더 이상 멈추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회개도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오히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부르라. 라마에서도 비상 나팔을 부르라. 베다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기브아, 라마, 베다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요새였습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벌어들인 많은 돈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웬과 같은 주요 거점 도시들을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베냐민으로 대표되는 아주 용맹한 사람들로 특수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자신들이 안전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고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돈이고 요새고 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허상이요 환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실상입니까?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내 방패가 되시고 내 구원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실상이요 우리의 요새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들을 기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확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리라 설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것은 허상이요 환상이요 신기루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는 것, 너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그 땅 어림없어. 내 말 한마디면 내가 콧바람만 한 번 불면 그 모든 기름진 그 모든 것들은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스 40장 6절 8절의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1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이스라엘이 견고하다, 확신하다,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큰형님이었어요. 그게 도움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끈을 잘 잡으면 된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백그라운드, 뒷배경이 좋으면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나중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면서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면 시리아보다 더 센 나라인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 결과가 어땠느냐 하면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아시리아는 시리아를 멸망시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지만 멸망까지는 못 시키고 하지만 완전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 것이죠.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재밌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힘있어 보이고 아무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다 뭐라고요? 허상이고 환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이들은 너무 교만해서 말씀을 알고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돌이키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알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뭐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했던 것이죠.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회복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우리의 양심을 울릴 때 겸손하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미루고 못 들은 채하고 자꾸 외면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해지고 우리의 영의 귀는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더 나중에는 감동 자체를 자신도 모르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튕겨버리게 됩니다. 그게 교만하게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마음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열렬히 찾기를 지금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듣고 똑똑히 듣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